다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우리가 나에게 참 좋은 교회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내용이 어땠냐면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에게도 참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자, 그 나눈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그러면 나에게 참 좋은 교회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다라고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무엇이 참 좋은 교회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내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성급 최고급 호텔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웅장한 공간과 그 최고급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직원들의 놀라운 서비스를 경험해도 만약 객실에 들어가서 침대가 불편하면 말짱 꽝인 겁니다. 왜냐?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호텔의 본질은 뭐냐면 편안한 잠자리예요.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 외의 것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제가 이렇게 문장을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아주 끔찍이 아주 극성스럽게 달려드는 성공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성공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보통 설교자들은요, 앞에서 설교를 딱 하고 내려오면요, 그날의 느낌이 착 있어요. 아, 오늘 설교 죽었다 라고 딱 내려올 때가 있고요. 아, 오늘 설교가 정말 잘 됐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강단에 내려올 때 아이고 설교 죽었네 그러는데, 이상하게도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설교가 있어요. 설교자의 상태와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요, 아, 이렇게 개운한 설교가 있나, 시원한 설교가 있나, 내가 보기에도 막 마음에 들고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이 안 돼 있는 설교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는요, 제가 보기에 참 좋은 설교였습니다. 아주 좋은 설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 참 좋은 설교다 하고 내려왔는데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은 느낌이 잠깐만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왜 잠깐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기도 시간에 그거를 두고, 그 설교를 두고 한번 묵상을 좀 해봤어요. 설교라는 언어는 전달이 되었는데 왜 감정이 전달이 안 됐을까?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한번 딱 되짚어봤는데 제가 그 설교 가운데에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면, 그 설교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 간에 다르게 이해하는 용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설교 가운데 성도님들과 제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예배자였어요. 예배의 성공이라는 단어를 서로가 다르게 이해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성공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성공하는 예배인가요? 어떤 것이 성공하는 예배자예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벌써 했습니다. 우리 목장에 있는 젊은 집사님들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자고 말했는데 어떤 예배가 성공한 예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성공했다고 말하고 언제 성공해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들이 그 질문에 오는 대답의 거의 대부분이 필링에 대한 느낌이에요. 자신의 필링에 대한 것. 찬양을 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어지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였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속에 회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성공한 예배였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에 와닿고 그 설교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에 들었을 때 성공한 예배였습니다. 제가 졸지 않는 예배가 성공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내가 경건하게 집중했던 예배가 성공한 예배였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였냐면 그날, 그 당일날, 그 시간에 나의 감정이 성공한 예배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 예배라고 말했는데, 그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지금 자기의 그날의 감정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공하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의죠. 그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무엇이 성공하는 예배냐? 설교가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냐, 내가 1시간 동안 집중하고 안 좋은 것이냐, 내 마음속에 어떠한 필링이 막 이렇게 닭살이 돋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예배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예배에 성공한 것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 그 본문 속에서 그 정답을 한번 찾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은 내용이 너무나도 유명한 거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는요, 인류 최초의 예배가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가 나와요. 성경의 기록이 제사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제가 표현을 예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학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의미적 차이가 없는데 제가 왜 예배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제사 그러면 우리 안에 유교 제사가 조금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사 그러면 그 대상자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드려지는 행위적인 부분, 일반적인 행위적인 부분을 잠깐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 인류 최초의 예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 주연은 가인과 아벨, 조연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가정 가운데 자녀라는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을 주신 거죠. 이 또한 인류 최초의 잉태이고 출산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탄생하게 돼요. 그들이 자라면서 형인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고요.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농사꾼이 된 건 농사, 곡식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실 때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앞으로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종일토록 땅에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거예요. 농사를 짓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그의 농산물과 그 열매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이 장성하게 돼서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그 형이 너무나도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돼서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고 결국 그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 무력으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마치 아이들의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서 잘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허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그 예배를 정의함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라는 책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초로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창세기라는 책을 잘 묵상하시면 앞으로 내가 인류 가운데에 내가 만든 창조한 이 백성 가운데에 이렇게 너희를 인도할 거야 하는 기준점을 전해주는 곳이 창세기라는 책인데 그 창세기 안에 첫 번째 예배가 나와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은요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분분한 내용이에요. 그 주장하는 바가 40가지에서 50가지가 넘는 아주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자신의 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 그렇게 복잡한 걸 떠나 본질적인 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허나 쉽지는 않죠.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안에서 예배의 본질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한 얘기를 들으니까 막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석을 보고 막 하는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의 입장에서 이거 복잡한데 어지러운데 하나님 성공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제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제가 제 머리를 다 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사이트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신선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데도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 신선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은 신학책을 보다 보면 신학책을 보다 보면 신학책들은 되게 복잡해요. 나중에 결론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단순한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들도 많아요. 그럼 제가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굳이 신학책까지 아니어도 신앙 안에서 혼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어느 날 설교를 들었을 때 혼란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저는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리냐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떠오릅니다.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들과 함께 정면에서 부딪히는 딱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구나. 그 오순절 다락방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당시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딱 공중에서 부딪혀요. 그런데 신학을 논해버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이 그가 말하는 걸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버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요, 뭐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 감동으로 지금 이 순간 나한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새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 감동으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제 마음에 주셨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아벨의 제물이었어요. 아벨의 제물. 아벨의 제물. 우리 본문 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와 그의 제물을 드렸는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도 제물을 준비하였는데라고 시작을 해요. 이 말은요,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를 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인은 제물을 준비했어. 그리고 아벨도 제물을 준비했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두 제물을 비교하고 있는 걸 보죠. 비교하고 있는 거. 자, 그 준비한 것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새끼와 기름, 그의 기름이라고 써 있어요. 첫 새끼와. 근데 원어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그 첫 새끼들과, 양의 첫 새끼들과 그것의 기름진 부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드린 것이 양 한 마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 양의 첫 새끼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들과 그것 중에서도 기름진 부분, 가장 귀한 부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뭐라고 이해했냐면요, 준비됨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준비됨으로 이해했어요. 준비된 거죠. 무엇을 준비한 겁니까? 제사를 준비한 거예요? 아니요. 조금 세분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제물을 준비한 겁니다.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나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를 그들이 드렸던 첫 번째 제사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드렸던 그 제사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드려졌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를 드리던 장소가 따로 있었고 이미 아담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가인은 자기가 예전에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느꼈던 사람인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가인에게 이 예배가 첫 예배가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그 가족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가인이 드렸던 첫 번째 예배가 아니었다면 그 가족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예배는 분명 양이 드려진 피의 제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세요.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너희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 누군가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만 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있는 예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있는 예배. 자, 아벨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시작이 뭐였어요?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시작이 제물을 준비하는데 제물이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어요. 아벨은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면 아벨이 얼마만큼의 양을 쳤는지 모르는데 많이 쳤겠죠. 많이 쳤으니까, 뭐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만 있고 사람이 없었으니까 많이 쳤을 거예요. 양을 치고 다니면 내내 무엇을 했냐면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흠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구별하는 삶을 지었어요.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게 드릴 그 양을 계속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고 분리하고 어떤 것이 흠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왜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하는데 양들이 다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 구별해 놓기도 하고 표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더 귀한 게 있네? 새끼가 낳는데 더 귀한 게 있어. 그러면 바꿔놓기도 하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직업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요, 그 자체가, 생활하는 것 자체가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최상품의 그 새끼들을 모아놓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칼로 쳐서 가장 기름진 부분을 또 떼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을 했어요. 이거는 한두 시간 만에 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제물로 준비한 게 뭐예요? 양이에요? 아닙니다. 양으로 표현된 삶을 드린 거예요. 양으로 표현된 자기의 삶을 제물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된 정성이 담긴 준비된 삶, 이것이 아벨이 드린 제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벨은 이런 삶을 준비하여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주 엄청난 예물, 그 헌금을 준비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일로 빠지는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확 돌아가. 여러분들 뭘 준비해 오셨냐고 말하고. 이러면 신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삶으로 준비되는 예배, 삶으로 준비되어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제물이 내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 자리에 갖고 나오셔야 돼요. 내가 월요일 날 함께 했던 그 그리스도, 직장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일으키셨던, 때론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렀을 때에 나에게 힘듦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동력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셨던, 내가 만났던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 자리에 갖고 나오셔야 돼요. 그게 내가 내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한 주간 나와 동행했던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을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가인 보세요.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가인의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가인이 그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가 않아요. 가인은요, 그 곡식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곡식으로 표현된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삶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없었던 거죠. 가인이 가지고 나온 곡식으로 표현된 정성이 담긴 준비된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한 주 나와가지고 그 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 그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지고 가인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곡식 좀 갖고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걸 뭐라고 말하면 가인의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1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나는 수얀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땅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우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곡식이냐 양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제물로 표현된 삶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 삶이 준비하지 못하면요, 다시 말해서 그 삶으로 표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다 종교행위예요. 다 종교행위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수많은 예배에 실패하는 줄도 모르고 나와서 한 주 한 주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한 예수님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한 월화수목금토일 나와 동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산 예배요,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딱 나오잖아요. 1시간 나와서 내가 집중한 1시간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인이요, 그 제단 앞에 서면서 경건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소리?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듣던 시대예요. 1시간 경건했겠죠. 곡식을 준비 안 해왔겠어요? 갖고 왔겠죠. 하나님 뭐라고 하면 받지 않으시더라는, 받지 않으시더라. 뭐라고 하면 이사야는 가증이 여길 뿐이라. 가증이 여길 뿐. 땅만 밟고 간다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그것이, 그 발걸음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을요, 어려운 시간 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중요한 건 우리는요, 받지 아니하셔도 화내지도 않아요. 분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그랬나 보다. 그런 날도 있는 거고 저런 날도 있는 거고, 은혜가 되면 기쁜 거고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은혜가 있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예배까지 딱 나오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주님과 동행하러 나오잖아요. 그 준비해서 동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탁 나오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내 삶을 드려서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에게 힘이 되었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축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예배가 되죠. 그럼 그 사람에게 그 예배가 어떤 거예요? 성공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 사람은 성공하는 예배가 돼요. 또 누군가는요,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요. 죄송합니다. 내 안에 씨름이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또한 주님과 함께한 삶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은혜가 뭐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는 은혜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는 은혜. 죄가 죄로 여겨지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 그 죄가 들어오니까 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니 죄가 여겨지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내가 너무나도 밉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 안에 죄가 들어가느니 예수님과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씨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딱 나오면 그 예배 자리가 회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딱 나오면 내가 삶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회개가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확 터져 나오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지난주에 무슨 죄 졌더라?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갖고 있으면 천국 못 간다는데 회개를 막 찾자.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요, 확 터져 나오는 게 회개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는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회개를 갖고 내 안에 죄를 갖고 씨름은 할 수 있으나 이 자리에서 회개가 푹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름철에 음식을 잘못 먹으면 식중독 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식중독 균이 들어가면 몸에 독이 들어가니까 몸이 견디지 못하다가 훅 토해버린단 말이에요. 회개가 이런 겁니다. 내 안에 그 독이 들어가서 죄가 들어가서 싸우다 그 불편하다가 힘들다가 괴로워하다가 확 토해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를 하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요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에게도 성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게 준비되지 않고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준비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시작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자,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가만히 있다가 회개할 걸 찾아요. 회개할 거? 그럼 떠오르지가 않아, 죄가. 왜냐? 우리가 살면서 대단한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막 살인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맨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기도예요? 부족기도합니다. 부족기도. 부족기도가 뭐냐면 미연에 방지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혹시 주님, 제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죄까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구하지 못한 죄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다 있어. 회개를 하는데요, 미리 방지해놔요. 부적을 막 다닥다닥 붙이는 거야. 주님, 그런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요, 삶이 준비되지 않잖아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독이 들어왔는지도 아닌지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 주간을 주님 뜻대로 산 사람만 성공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실패한 예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준비한 사람, 한 주간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성공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사귄 사람들이요,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내게 죄가 죄로 여겨지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나와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성공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 한 시간 잠깐 나와서 내가 집중하고 경건한 마음을 경건한 척하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살아내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요, 불편한 일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해야 돼요. 목회자인데 이런 얘기해요. 기쁘지만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누가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태생적으로 싫어요. 우리 여기 앉은 사람 다 그래요. 간섭받는 거 싫어해. 그런데 성령님이 그 순간순간 딱 걷어차시잖아요. 싫어. 살아내셔야 돼요. 찔림도 있으셔야 되고요, 기쁨도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준비하여 이 자리에 갖고 나오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딱 드리는 그런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정도만 끝나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와닿는데, 나가는 순간 뭐합니다. 그 살아내겠다고 했는데 말씀을 봐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럼 또 예수님 목사가 앞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저거 나와서 기도하라는 소린가? 뭐 이게 이제 각자가 오죠. 자, 여러 가지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간단한 팁을 한번, 작은 거 한번 팁을 하나, 실전편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고린도전서를 묵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 한번 들고 나왔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가 어렸을 때의 교회를 생각하면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막 찬양 부르고, 식당에 가고 우리 권사님들의 집에 가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작게 표고가, 액자가 표고가 되어 있고, 식당에 가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막 쓰이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에서 이거 잘 안 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가정에 이런 글씨 잘 없어요. 좀 식상하다 생각하나 봐요.
기독교의 3대 구절이 있습니다. 3대 구절. 기독교의 3대 구절, 대표 구절. 첫 번째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요, 이거 기독교 들어보면 다 대표 구절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다 이거 외우고 기독교 하면 이 교회 그러면 이 구절이 대표적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강단에서 잘 얘기 안 하고 자꾸만 식상하다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구절 다음 대표 구절이 뭘까요? 시편 23편. 시편 23편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들아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치 않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여호와는 내 목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기독교의 3대 구절 빵빵빵 이게요 요즘에 보기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다른 설교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 구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오래전 일이지만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을 가지고 설교 어떤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그리고 원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편 23편이었어요. 두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는 구절이 그거밖에 없어서와 그리고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어서라고 두 가지 분이 나왔어요. 자, 교회의 단어는요. 세상에서 생각할 때 교회의 단어가 무엇이면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교 그럼 뭐예요? 불교. 자비. 유교 그럼 뭐예요? 효. 사랑 그러면 교회가 사랑의 대표적인데 교회 언제부터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팁으로 갖고 나온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준비된 재물을 준비하겠습니다 할 때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죠. 오늘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이 말을 하면서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와이프는 참 밤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참 차가운 사람이야. 나 이렇게 차갑지 않은데. 저 차갑지 않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얘기해줘요. 아주 귀에 딱지가 졌어요. 저도 그래. 목사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랑이 넘쳐야지. 이거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대상을 두십시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요. 대상을 만들어 보세요. 실전편이니까. 내가 한 주간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봐야지. 내가 사랑하는 거 말고 내가 좀 나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 봐야지. 그러면 그 안에요. 씨름이 있어요. 씨름이 있습니다. 사랑 한 두 번 했는데 뭐 저 단계 다 있어라고 씨름이 있을 때도 있고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했더니 그 사랑이 전달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토해내 보세요. 살아낸 사람은요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고요, 못 살아내신 분들은요 하나님 이거밖에 되지 않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를 텐데, 찬양 부르실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간만에 이 찬양 부를 건데 하나님 이 찬양을 한번 내 직장 가운데에, 나의 이웃 가운데에 한번 실천해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